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일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참 편하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방을 딱 들러매고 엄마 그러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다 그래요. 그 왜 그러느냐? 아이들이 여러 놈이 한꺼번에 엄마 그럴 땐 뭐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물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을 주려면 생활이 빠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컸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식이 부모를 부르는 엄마 아버지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겨운 말입니까? 그런데 엄마 그러면 가슴이 내려앉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그 사랑을 체험해 보셨어요? 그 사랑이 확실한가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 내 이 주관적인 것과 더불어서 객관적인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관적인 경험 가지고 자기 신앙을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면 되질 않고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이 은혜가 말씀 어디에 소개되는가.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냥 막연하게 저희가 대학교 그 1학년 교양 과목에 기독교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그 과목을 다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오은수 교목이 기독교 개론 첫 시간인데 교양학 보니까 한 300~400명씩 모여요. 강당에. 첫 질문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칠판에 썼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사랑을 그따위로 평가하고 사냐고. 그게 무슨 지성인이냐고. 뭐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랑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좀 한문자지만은 전제적 사랑. 전제적, 아니 선제적. 앞선자예요.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해 주셔요. 이 용어를 꼭 기억해 주셔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거기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인격적 사랑이에요. 인격. 우리가 사람 인자의 격식격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이 잘못돼서 연애할 때는 막 그냥 온 지극정성 다 하다가도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잡은 물고기 밥 주냐 그런데요. 왜 이제 내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선제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선제적 사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 사랑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그 말씀을 잘 좀 표시해 놓고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시편 139편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편 139편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쉽게 설명하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보셨대요. 그걸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이해가 되셔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이성봉 장로님하고 외할아버지 김창하 장로님이 이북의 노회에서 만나셔서는 장로님 아들이 있죠. 장로님 딸이 있죠. 결혼시킵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원산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 결혼식을 할 때 그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장인되는 박계로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하고 합동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때 박계로 장로님은 캐나다에 가셔서 외향선 선교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느냐? 아들을 낳으면 목사시키고 딸을 낳으면 시집도 보내지 말고, 그 당시 신앙이 그랬어요. 어른들이 시집도 보내지 말고 평생 전도사로 봉사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나는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뭐예요? 목사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교회 가면 장례 목사 그러면 좋았어요. 왜? 장례 목사 대우해 주니까. 그런데 점점 잘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믿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시편 139편 이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체예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 있는 것만 얘기해요. 돈 있어? 앞으로 있을 거야. 그러면 그게 대화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앞으로 있을 거야.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으면 천국 가. 천국 봤어? 왜? 있는 것만, 사실만을 요구하거든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은하는 파트리스 교회 가서 반주하게 될 거야. 그게 주의 책에 있다는 거예요. 현호는 9월 3일 날 파트리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야. 우리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 이해가 돼요? 그게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거기다가 또 개똥 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변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경험이 딱 일치가 되는 순간에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한국이나 또 미국에 앞으로 심각히 될 문제가 마약 문제예요. 우리는 별로 실감을 못하지만은 그 맛을 들인 사람들은 그 쾌감과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그 마약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고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요. 굉장히 목이 갈증이 날 때에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원한 청량 음료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러면 갈증이 풀리는데 그 시원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그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를 해요. 그때 그 상쾌함과 즐거움과 쾌감을 5라고 숫자로 표현을 하면 어느 날 마약을 한번 했는데 그 마약이 주는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5가 아니라 5의 10만 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50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것과 50만이라고 하는 걸 딱 놓고 보면 이 50만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 딱 들어박히는 거래요. 5는 박히질 않는데요. 왜? 수시로 경험하잖아요.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고, 피곤하면 누울 수 있고, 수시로 경험하는 거는 뇌에 새겨지질 않는데 이건 한번 딱 새겨지면 지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10만 배 이상 강화되는 거예요. 그 새겨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슨 좀 괴로운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 뇌에서 작용을 시킨대요. 너 빨리 가서 그것만 하면 해결나. 그것만 하면 기쁨이 있어. 그것만 마시면 쾌락이 있어. 다 잊어버려. 그걸 왜 못 잊겠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한번 경험을 하면 웬만한 사람 끊을래야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중독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대요. 왜? 인간 세상 살이가 늘 고달프고 괴로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괴로우면 아니 10만 배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찾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무슨 상담을 하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서포트 시스템. 이 서포트 시스템이 그 마약한 사람 주위에 형성이 되잖아요. 원래 이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그 이 철빈들을 세우잖아요.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게 서포트 시스템인데 마약을 경험한 A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마약했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래.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떠난대요. 사랑하던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마약 중독 이렇게 되면 완전히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마약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완전히 사람은 폐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평소에 함께 지냈던 사람들,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주위를 둘러싸는 거래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오고 그런 느낌이 올 때 되면 막는 거래요. 가면 안 돼. 조금만 참어. 그래서 옆에서 서포트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마약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돼서 너무 심각한 위치에 있는데 자기 주위의 친구들이 떠나질 않더래요. 끝까지 너와 함께 살겠다. 그러면 은밀한 시간을 얻어서 마약을 구하러 나가면 벌써 옆에 와 있대요. 가면 안 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약의 즐거움과 쾌락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마약 중독의 사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뇌에 50만 배, 10만 배 강하게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흔해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아무 때나 오게, 아무 때나 오게. 그저 나 이제 왔으니 그러면 다 받아주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제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제적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누가 무시를 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절하시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그게 헬라 성경의 후토스예요. 후토스라는 단어는 뭐냐?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어떻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후토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포기하셨어.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걸 깨달아줘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경험이 맞부딪힐 때 거기서 요란한 소리가 나거든요. 아, 깨달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흔해버린 거예요. 그런 값지고 귀하고 멋진 일생일대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했어요. 가르침도 부족했고. 왜? 그저 아무나 오고 아무나 믿고 아무 때나 오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분명히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 때와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내게는 선제적 사랑의 기회는 없어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하반기 목회 계획이 그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전에 한 사람씩 한꺼번에 못하니까 한 주에 한 사람씩만 나는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을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게 정말 멋진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목회자가 다음 주 뭐 권사님, 집사님 하세요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것도 선제적 사랑으로 내가 이런 사랑 받았습니다. 우리 혜연이가 웃는 거 보니까 다음 주 할 계획인가 본데 잘 준비하셔요. 한국 갔다 온 그 2달 동안에 그게 다 선제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극히 평범한 곳에 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 아시잖아요.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묻잖아요. 그 헬렌 켈러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3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지겹도록 보잖아요. 매일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하겠느냐?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겠다. 그게 기적 같은 거예요. 우리는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고, 눈 감았다 뜨면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막 변해가니까 우리 너무 평범한 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겠다. 밤이 아침이 되는 기적을 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거리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겠다 그래요. 얼마나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걸 매일 수도 없이 수십 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친구가 치과 의사를 하는데 그 치과 병원에 들렀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 참 신기한 일이 있어.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아니 어제 어느 큰 병원에서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신생아가 모든 형질은 다 갖췄는데 항문이 없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수술을 해서 뚫어서 호수를 껴놓고 또 아물면 빼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기술이 덜 발달돼서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배출이 안 되니까 속에서 썩어서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똥구멍 감사구나. 여러분 그 감사해 봤어요? 그런 감사 안 하거든요. 왜? 지극히 평범한 것에 감사가 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남들 다 똑같은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처럼 후토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사랑을 받은 선제적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선제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은 막무가내식이 아니라 이런 근거를 제시해 주지 못해서 그랬지요. 이런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가르쳤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말씀 속에서 나를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선제적 사랑입니다.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미리 아시고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그 선제적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 사랑이에요. 인격적 사랑. 우리가 인격 그러면 뭐 굉장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해요. 말씀을 좀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이에요.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그래서 우리는 탕자, 작은 아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집에 탕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큰 아들 탕자, 작은 아들 탕자, 아버지 탕자.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그 시리즈로 한번 설교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버지가 탕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탕자냐. 그래서 하나님이 탕자가 아니라 나 같은 아버지 같으면 아들이 내 목 주시오 그러면 회초리를 들고 때려서 이놈의 새끼야 정신 차려. 나는 그렇게 하지 절대 주질 않는다. 그래서 탕자 같은 아버지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12절 말씀을 좀 보셔요. 함께 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간단해요. 이 당시 사회제도 법대로 하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데 건강한데 아버지 내 상속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이상하잖아요. 그래? 그럼 줄게. 그 줘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비인격적인 걸 요구해요. 합법적이지 않은 걸 요구를 해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요구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쪼개서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이제 살판 났다. 그러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했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고 이제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돼지 치는 집에 가서 그 지엽열매라고 있거든요. 그 지엽열매 씹어보셨어요? 그거 씹으면요 꼭 톱밥 씹는 것 같아요. 맛이.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톱밥이다, 톱밥.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적어도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배는 안 고파. 차라리 내가 이렇게 여기서 배고파서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 노릇이나 하자. 그러고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들여요.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옛날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송아지 고기 파티라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바로 그거예요. 예? 아주 맛있는 고기 그거를 잡아서 아들을 위해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그게 인격이에요. 도저히 아들의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행한 것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은 거 있어요? 얼만큼 죽어봤어요? 우리는 안 죽었거든요.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그 박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몇 마디를 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던 최현미 전도사님이 한국에 나갔다가 2달 만에 들어오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긴 카톡을 보냈어요. 내용이 이래요. 제가 목사님을 안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목사님 살림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시니 자기는 상상도 못한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나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자 하면서 다른 사람은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사랑은 첫 번째 선제적 사랑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인격적 사랑입니다. 내가 방탕한 삶을 살고 매맞아 죽을 짓을 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몹쓸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다시 찾은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로 묶어나갈 때
바로 거기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이런 노란 종이로 가지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받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별 희한하다. 이게 무슨 사랑의 원자탄이냐 그랬는데 지금 이제 회상에 보면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회 때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한테 그걸 하나씩 다 줬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사랑의 원자탄이 무엇이냐. 우리 잘 알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 동심과 동인이가 그 마을의 공산당원에게 맞아 죽잖아요. 총에 맞아서. 근데 형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건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산당원들이 그 소리가 들려요.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동생이 또 있다가 우리 형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더 나쁜 새끼네. 그리고 또 죽인 거예요. 동생까지.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잃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그 고백한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왔는데 10가지 감사라고 그래요. 10가지 감사. 그 감사가 선제적 사랑과 인격적 사랑이 완전히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 고백인 줄 압니다. 그 10가지 증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어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큰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장례식 때 그 장례식에 아버지의 답사예요.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감사, 그리고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을 목회자로 양육을 시켰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선제적 사랑이 인격적 사랑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이렇게 한평생 지나가는 그런 잡초 같은 신앙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또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환하게 보여지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